오늘 같이 보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좀 짧은 1, 2,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됐어요. 특별히 하박국서 3장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숙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본 말씀을 통해서 없을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17절 말씀 읽었듯이 뭐가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참 놀라운 고백인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죠. 크게 두 가지 기도를 했었는데, 첫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너무나 악이 팽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기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내가 이 민족도 심판함으로 누구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어떻게 보면 이 민족 사람들보다 훨씬 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심판하도록 허락하십니까? 이거는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셨죠? 크게 두 가지를 응답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그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응답이었고, 두 번째는 저 바벨론도 반드시 내가 심판하여서 완전히 지도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오늘 본문 3장에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한 가지는 간구, 하나님, 제가 그 가운데서 이 진노 가운데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 가운데, 또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움을 입고 구원받고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 전쟁 상황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어떻게 보면 섬기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공과 여기 보시면 1번에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응케 하소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전쟁의 날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 민족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또 나중에는 그 날이 이르러서 그 바벨론 나라도 완전히 멸망하는 이 전쟁의 날,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전쟁, 서로 죽이고 서로 빼앗고 하는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큰 재앙이 찾아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목사님이 정리를 해보면, 여기 공과에 보시면 첫 번째, 그 날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날인가. 역병이 하나님 앞에 있고 불덩이가 하나님의 발에서 나와서 완전히 다 소멸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 땅이 진동하고 나라가 전율하고 산들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산들이 무너지고 바다가 밟히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무너지지 않고 계속될 것 같았던 그런 화려했던 그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리 견고한 큰 산과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방대한 바다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 앞에 다 전율하고 무너지고 밟히게 되는 역사가 과거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믿어졌으니까. 이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어떻게 보면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창자가 흔들렸다. 여러분들 창자가 이 배 안에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흔들릴 것 같아? 그만큼 이 속에서부터 정말 큰 두려움, 정말 큰 어떤 무서움, 이런 것이 있어서 떨게 된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이것은 이 고통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썩게 만드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내 뼛속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 있겠어. 그 고통을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전쟁의 상황을 바라볼 때 그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전쟁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조금 맛보기를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이 싸워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이 어때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살벌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 그게 그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되는 더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하면 정말 끔찍하겠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다, 흔들린다, 떨렸다, 또 떨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신기한 기도의 제목은, 이렇게 무서우면 이 끔찍한 일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잖아. 그럼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이 고난과 아픔이 나에게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일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케 해달라,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였어요? 전쟁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왜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잘 연결되지는 않지만 가끔 이제 어른들이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도 한다?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아직 이해가 안 가죠? 왜 고생을 사서 하냐? 고생 안 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표현을 왜 할까요? 어렸을 때 어떤 고난이나 힘겨움들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훈련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성숙해 나아가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 싫어요. 얼마나 싫어요? 전쟁이?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내 뼈에 큰 썩이는 것이 들어올 정도로 큰 고통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년 내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그걸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표를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왜 전쟁을 일으키시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바벨론을 완전히 다 멸망당하게 하시는 이 일들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 일들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그것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정결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믿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젊어서 고생 사서도 할 수 있겠어요? 그 고생함으로 인해서 많은 여러분들 인생에 유익이 있다고 하면 제가 힘들어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7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무화과 나무는 혹시 무화과 열매 먹어보신 적 있나요? 무화과 열매는 상당히 맛있는 그 나무 열매예요. 근데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아예 잎이 없고 그냥 뼈쩍 마른 가지만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되기도 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먹을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쟁 때문에 다 사라지는 상태, 그런 상태가 나에게 벌어진다 할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렇게 외웠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워보세요. 이게 총 6가지거든요 없는 게. 근데 나무 종류가 3개예요 그리고 밭, 양, 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따로따로 나눠서. 나무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밭과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자, 이것을 우리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무화과 키우는 것도 아니고 포도나무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양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내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냉장고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또 뭐가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도 여러분들 시기에는 친구가 정말 먹을 것보다 소중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나를 챙겨줄 만한 사람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건강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말미암아가 지난주에 언제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기서 믿음으로가 뭐로 대치된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 것이다.
또 그것을 실질적인 본인의 지금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친구나 모든 소유들이,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비결이 뭐였을까? 조금 쉽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두 명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 명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쓴 그 성경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말이에요. 감옥에서 뭐라고 썼을까? 여러분들, 감옥에서 만약에 친구나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만약에 편지를 쓴다, 그럼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밑에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네, 같이 읽읍시다. 감옥에서 쓴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아닌데 여기 적어놨어요. 목사님 공과에 보면 2번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빨간 그 안에 있죠. 네, 여기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네, 찾았네요. 같이 읽으시죠. 여기 앞에도 있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의 문턱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뻐할 수 있었을까? 어디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으니까. 여기 그림 목사님이 이렇게 살짝 어떻게 보면 이렇게 뽑아서 붙여놨는데,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렸을 때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친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해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은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행복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경험을 해보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한 사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윗 왕은 그 시편 131편에 이런 시를 썼어요. 목사님이 시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예요. 131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 왕이 되면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어떤 일들을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하기도 하고, 쾌락을 즐기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솔로몬도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깨달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왕이 되고 나서도 이걸 힘썼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해가 좀 가실 거예요. 131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그냥 읽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다윗이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다윗은 어디 품 안에 있기를 되게 많이 힘을 썼어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기를 애를 썼어요. 그거를 간절히 바라였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내가 즐겁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누구 안에 딱 안겨야 돼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하이라이트,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데 3번에 보면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만 같이 읽죠. 하박국서 3장 마지막 절 19절.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가사로 써가지고 수금을 타면서 늘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것을 계속 노래했을 거예요. 자, 이거 시적인 표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발을 사슴 같게 하셨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 같아요? 이 의미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천국을 걸으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걷는 그 걸음은 어디를 걷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발이 사슴같이 가벼워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걸어 다녀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천국에서 걸어 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느낌으로 이 시를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윗 왕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그 세계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영적인 평안과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 세계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없이 그냥 혼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만 하고 그렇게 삶을 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쭉 보면 이 세계를 경험을 하고 이 세계를 깨달아서 세상 것이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다 없게 하실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런 신앙의 기준이 딱 생긴 사람한테는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나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해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너무 만족해요. 즐거워요 라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셔서
믿음을 지키면서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만 같이 읽고 마치죠. 여기 공과에 보면 3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여기 그 빨간색 코 안에 들어있는 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되면 뭐가 또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이 없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고 갑자기 먹을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의 소가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막 돈을 쫓아가고 어떻게 하면 양을 많이 할까? 소를 많이 얻을까? 양과 소를 쫓아가면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신기하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진리를 꼭 깨달아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